말씀의 제목이 가져야 할 아픔입니다. 아픔은 안 가지고 싶죠. 그런데 성경에서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특별히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가져야 할 아픔이 있다고 몇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개혁교회에서 지키는 교회의 절기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수장절, 초막절, 또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가톨릭은 칠성례라고 해서 살면서 겪는 7가지의 중요한 절기들을 또한 지켜갑니다. 개혁교회는 그거에 비교해서 3가지의 큰 절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이 제일 먼저이고, 성령님의 임재를 기다리며 축하하는 성령 강림절이 2번째입니다. 또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이 그 3번째입니다. 이 중요한 3가지의 절기 중 우리는 사순절 가운데를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 40일을 기념하여 지키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개혁교회가 지키는 이 3가지의 절기 모두는 예수님의 생애 주기에서 가장 중요한 그러한 사역의 분기점을 기념하여 지키는 것이죠. 사순절은 다 아시는 것처럼 주님이 부활하시기 전 40일, 그 기간을 말합니다. 이 사순절의 끝에는 고난주간이 있습니다.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하기 위해서 자신의 죄와 세상으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내려놓기 위해서 고난에 함께 동참한다 해서 고난주간이 이 사순절 끝에 붙어 있죠. 이 사순절을 온전히 보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구원의 기쁨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느낄 수 있는 은혜를 받습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한 구절씩 붙들고 기도하면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은혜들, 구원의 기쁨들을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붙들고 기도하며 보낸다면 3월 마지막 주일에 맞는 부활절은 놀라운 은혜의 날이 될 것이고 복되고 귀한 은혜의 시간이 분명히 될 것입니다. 부활절은 기쁜 날이지만 부활절 전 사순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기억하고 또 우리가 꼭 잊으면 안 되는 그러한 기간입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셨을 때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너희들은 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 할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말에 동의했고 예수님을 따르기를 결단하고 즐거워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가르치심 끝에 하나의 말씀을 더 하십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가는 것은 맞고 결심했고 따라가는 것은 결단했고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마음을 먹고 복음을 붙들고 가지만 자신의 십자가를 내팽개치고 가는 자는 제자가 온전한 제자가 되지 못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온전한 제자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이사야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쓰여진 책입니다.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구세주를 허락해 주실 것인데 그 구세주가 이 땅에 어떻게 올 것이고 어떤 대접을 받을 것이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놓은 것이 오늘 이 이사야 53장의 이야기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멸시,
질고, 슬픔, 고난, 찔림, 채찍에 맞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당신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가장 친밀하게 그 아들과 붙어있는 단어들이 멸시, 질고, 슬픔, 고난, 찔림, 채찍에 맞음,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러한 단어들이 가장 가까이 그리고 자주 나오는 단어들입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이상한 것이죠. 온 우주의 창조자이시고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성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는데 그 아들과 붙어있는 단어들은 슬픔이고 질고이고 채찍에 맞음이고 고통이고 아픔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한 번씩 이러한 단어들이 가까이 붙을 때가 있습니다. 전혀 즐겁지 않고 전혀 기다려지지 않고 전혀 기대하지 않는 단어들입니다. 예수님의 생애에서 또 다른 붙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이 단어들이 오른쪽에 붙어 있다면 예수님의 생애에서 왼쪽에 붙어 있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배신, 수고, 가난, 멸시, 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데 그 아들의 오른편에는 멸시와 질고와 슬픔과 고난과 찔림과 채찍의 맞음을 두셨고 그 아들의 왼편에는 배신과 수고와 가난과 멸시와 천대를 두셨습니다. 이 오른쪽 왼쪽에 둔 것을 너는 기쁨으로 지고 가라 라고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이 예수님께서 붙들고 가신 이 오른쪽과 왼쪽의 삶의 모양과 단어들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놀라운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우리들의 심령 속에 피어있는 구원의 꽃은 이 예수님의 고통을 먹고 자라 아름답게 핀 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오른쪽과 왼쪽에 두시고 붙들고 갔던 이 단어들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놀라운 단어들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구원, 사랑, 기쁨, 은혜, 천국, 보호, 위로, 인도가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른쪽과 왼편에 두신 이 단어들을 붙들고 살아가신 삶으로 인하여 우리들은 놀랍게도 전혀 우리들과는 어울리지 않는 단어들이 우리의 삶에 붙어 있습니다. 구원의 기쁨, 하나님의 사랑, 은혜, 천국, 보호, 위로, 인도가 그것입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단어들을 입으로 고백하고 이것을 달라고 고백하고 이것이 내 옆에 딱 붙어 있으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가만히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하신 것들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거든 진정한 그 예수님을 따라가려거든 우리가 지고 따라가야 하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용서하는 아픔입니다. 53장 6절에 보시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의 죄에 대한 용서이고 그 대가를 자신이 짊어지시기 위해서입니다. 요한일서 2장 2절 말씀을 보면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제일 마지막 장에 보면 제일 마지막 쪽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자기를 못 박으라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많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신 내용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함입니다. 라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고 그 은혜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어떠한 간구와 필요를 구한다면 마땅히 꼭 짊어져야 하는 것이 용서함의 아픔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보여주셨던 이 용서함의 아픔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에베소서 4장 32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납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고통이 따르고 힘듦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용서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붙들고 쫓아가는 온전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져야 하는 첫 번째의 십자가입니다. 그 첫 번째의 한 귀퉁이는 용서함의 아픔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용납할 수 없는, 어쩌면 나와는 어울리지 않는, 내 힘 스스로는 할 수 없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본을 보시으니 너희도 그 십자가의 한 귀퉁이인 용서의 아픔을 짊어지고 따라오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 하나의 귀퉁이는 싸우는 아픔입니다. 대강 고개를 숙이고 쳐다보지 않고 돌아가면 아무런 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싸울 것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내적 싸움과 외적인 싸움을 하며 살아갑니다. 중요한 것은 내적 싸움입니다. 나의 안에서 일어나는 탐욕과 분노와 시기와 이기심과 명예욕과 자기 보호와의 싸움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내적 싸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간절히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기도의 제목은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입니다. 이것이 내적 싸움입니다. 힘든 것인 걸 알고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고통인 것을 알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려야 하는 것임을 알기에 그것이 두려운 것이고 그것이 무서운 것이고 그것이 힘든 길인 것을 알기에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예수님의 마지막은 나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시오라는 기도입니다. 이것이 싸움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놓고 세상의 것을 선택하면 더 많은 것을 움켜쥘 수 있고 가질 수 있는 것이 사실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열망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나 우리의 내적으로 일어나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의 거룩한 싸움은 끝까지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도록 우리를 독려하고 성령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거룩한 것을 선택하도록 말씀하십니다. 이 싸움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싸움을 이기셨기 때문에 모든 이들을 용서하실 수 있고 십자가 위에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서 자신의 믿음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디모데에게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이유는 영생을 취하기 위해서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로마서 12장 21절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부르심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내면에 나의 것을 채우려고 하는 마음, 나를 보호하고 내가
무시당하지 않고 멸시당하지 않고 나의 욕심을 쫓아 살아가려고 하는 그것이 싸워야 할 정도의 무서운 것이고, 그 선한 싸움을 싸울 때 영생을 붙들 수 있다고, 그것을 내어놓고 영생을 취해드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온전히 앞에 두고 세상에 구별되기 위해 살기 위해 싸우는 이 싸움은 선한 싸움이며 매우 중요한 싸움입니다. 어떨 때는 이 싸움으로 인하여 손해를 보는 것 같고, 배신을 당하는 것 같고, 박해를 받는 것 같고, 따돌림을 당하는 것 같을 수 있습니다. 조롱할 수도 있고 비아냥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싸움을 통해 영생을 취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또 하나의 십자가의 귀퉁이는 사랑하는 아픔입니다. 용서하는 아픔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선한 싸움을 싸우는 아픔이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용서하는 아픔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참아야 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손해봐야 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이해해야 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양보해야 합니다. 그것이 아픔입니다. 논리적으로 따박따박 설명할 수 있고 대꾸할 수 있습니다. 반박할 말이 없을 정도로 속 시원하게 말할 수 있고 내지를 수 있습니다. 절대로 손해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감수할 수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하는 하나님께서 친히 내려주신 10가지의 율법서이고 명령서이고 계명입니다. 어기면 그 어긴 값은 죽음입니다. 그만큼 계명은 무서운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로 나가서 더 잘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 십계명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덧대어 36가지의 율법을 만들었고, 그곳에 그 하나하나당 또한 6가지의 율례들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 외에 234가지의 율법을 완성하여서 그것들을 목숨처럼 지키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방법이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해서 이 234가지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지킨 자가 의로운 자라고 서로 인정해주고, 그것을 다 지켜가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 13장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234가지를 다 지켜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믿고 지켜온 너희들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께서 내려주신 단 하나의 계명, 234가지의 삶을 온통 둘러싸고 있는 모든 계명을 다 지켜야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단 하나의 계명을 주십니다. 새 계명. 그것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용서하는 싸움이 없이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일어나는 선한 싸움의 승리 없이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내가
나 하나 복음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기도 버겁고 어려운데 다른 이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라라는 이 말씀은 믿는 자가 마땅히 지고 가야 하는 십자가의 한 귀퉁이처럼 이 사랑하는 아픔, 그들을 기억하고 품어주고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셨던 그 사랑만큼 다른 이를 사랑한다는 이 아픔 없이는 온전히 예수님을 쫓아가는 제자가 되지 못한다 말씀하시죠. 마지막으로 말 그것처럼 십자가를 지는 아픔이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5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십자가의 마지막의 귀퉁이는 십자가입니다. 말 그대로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화목하게 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붙들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네 가지의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없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아도 내 삶에서 이 네 가지의 싸움이 없다면, 이 네 가지의 싸움을 싸우며 겪는 아픔이 없다면 온전한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안 믿는 가정에 혼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이 네 가지의 십자가 중 하나일 것입니다. 나 혼자 말씀대로 사는 것도 쉽지 않은데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성도들이 이 십자가를 지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가 일어섰던 적은 없습니다. 모든 성도가 자신의 십자가인 이 네 가지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랐기에 교회가 설 수 있었습니다. 용서하는 아픔, 선한 싸움을 싸우는 아픔, 사랑하는 아픔, 구원의 십자가를 붙드는 아픔, 이 아픔으로 교회를 지켜왔기에 교회는 설 수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아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 언제나 형통하게, 언제나 건강하게, 언제나 온전하게를 바라시기만 하면 안 됩니다. 이 은혜들을 기다리고 이 은혜들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꼭 생각하시고 이 사순절을 지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우리의 간구와 소원을 아뢰과 함께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쫓아가는 제자로 나의 십자가를 지기를 원합니다. 용서하는 아픔의 십자가, 선한 싸움을 싸우는 아픔의 십자가, 사랑하는 아픔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십자가를 붙들고 가는 아픔의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길을 가기를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에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처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인가를 온전히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 안에 새겨야 합니다. 귀하고 복된 주님의 제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